오늘 설교 제목이 놀멍시멍 혼디솜시멍 뱅사기 우스멍입니다. 일찍 오셔서 칼럼을 읽어보신 분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고, 시간이 없어서 칼럼을 못 읽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오타가 났나 싶으실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 아내가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제주도 사투리로 써봤습니다. 이런 아내랑 사니까 제가 말이 통하겠어요? 놀멍시멍 걸으멍 혼디손시멍 뱅사기 웃으멍이라는 말은 놀면서 쉬면서 함께 손잡고 방긋이 웃으며, 그런 뜻입니다. 거의 외국어 수준이죠. 원래 놀멍시멍 걸으멍이라고 하는 말이 요즘 제주도에 가면 올레길이라고 해서 이렇게 바닷가 또 한라산 오름 이런 때 이제 걷는 길을 만들었어요. 굉장히 호젓한 길인데 그 길을 걸으면서 정말 쉬엄쉬엄 걸고 또 함께 걸으면서 힐링, 치유를 받자. 이제 그런 취지로 이 올레길의 슬로건이 놀멍쉬멍 걸으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사실은 사투리 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놀면서 쉬면서 함께 손잡고 걸으며 회복되고 치유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에 머무시는 동안에 하늘을 잊은 채 땅의 현실에만 골몰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하늘을 잊고 살아갈 때 하늘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만날 때 뭔가를 얻어내야지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꾸지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꾸짖기도 하셨어요. 그저 위로만 주신 게 아니라, 치유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꾸짖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꾸짖음을 주시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물과 같은 분이셨어요. 여러분, 물은 어느 그릇에 담든지 그 그릇의 모양대로 자기를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어느 그릇에 담겼어도 그 물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물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 형편대로 살아갈 줄 알되 우리가 가져야 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12제자들을 모으셔서 새로운 세상을 알리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늘 옛세계, 구질서의 부정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건 언제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불온한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착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에 살면서도 예수님은 억압과 착취가 사라진 새로운 세상, 모든 형제가 우애를 나누며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셨어요. 꿈만 꾸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 낮은 자리에 직접 내려가셔서 힘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을 상상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로 불온한 일이에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옛 세계는 언제나 새로운 꿈, 이런 위험한 꿈을 꾸는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저지합니다. 마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얘기했던 그 말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요셉의 꿈을 못마땅해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의 편에도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동생을 그냥 너그럽게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그들의 편협함, 그들의 영혼이 성숙하지 못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짐승을 돌보면서 일하던 그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자기를 찾아오는 요셉이 눈에 띄자 형제들끼리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저 녀석을 처치해버리자.
창세기 37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그 의미가 잘 살려져 있어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인데 그들은 동생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저 녀석, 이 녀석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람을 대상화할 때 그때 폭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살갑게 이름을 부를 때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이름을 부르지 않을 때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의도를 갖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자기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는 거예요. 레이블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편 가르기가 있잖아요. 편을 가르고는 레이블링해요. 낙인을 찍습니다. 좌파니 우파니 보수 꼴통이니 종북 좌빨이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파 좌파가 있는 거 아시죠? 이쪽에 있는 분들 우파세요. 이쪽에 있는 분들 좌파고요. 저 뒤에 있는 분들은요, 배우 세력이에요. 앞에 있는 분들은 선도 세력이고 중간에 앉은 분들은 뭐예요? 핵심 세력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레이블링하고 상대방을 규정해버리고 그리고 나와 분리시켜버립니다. 낙인을 찍는 순간 상대는 존중받아야 될 존엄한 인격이 아니라 제거해버려야 될 적이 되는 거예요. 너는 이단, 나는 정통.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이런 예를 수도 없이 찾아볼 수 있어요. 편 가르고 남을 정죄하고 레이블링하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지쳤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고향을 느낄 수가 없고 안식을 잃어버리고 뿌리가 뽑힌 것 같고 그래서 불안과 우울, 이것이 우리 시대의 정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극복해보기 위해서 애를 써보지만 우울의 옷은 벗어버리기가 어려워요.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불세출의 영웅 헤라클레스의 옷처럼 벗어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불구덩이에 뛰어들어 죽었던 그 헤라클레스처럼 우리 현대인들은 자아라고 하는 옷, 교만과 독선과 편견과 아집의 옷을 입고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옷을 던져버리지 못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그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니, 그분 스스로가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심으로 우리가 그 옷을 벗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옷을 벗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낡은 옷을 벗어버렸을 때의 그 홀가분함을 아십니까? 겨우내 입었던 빨간 내복을 벗어버렸을 때의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느낌이 그런 거예요. 낡은 것들을 벗어버릴 때의 그 해방감. 그렇게 홀가분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축제를 벌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잔치하듯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제는요, 사람들과 사람들을 갈라놓는 그런 장벽이 철폐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대만의 신학자인 C.S. 송천성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의 삶을 경계를 가로지르는 삶이라 그렇게 규정했어요. Crossing the border. 세상에는 경계가 많아요. 갈라진 게 많아요. 너는 우파, 나는 좌파. 지역, 학벌, 계급, 계층, 인종, 수많은 경계들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그런데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거룩함과 속됨의 경계는 예수님 안에서 다 무너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경계선이 무너지고 하나가 된 그 자리에 예수님은 하나의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한 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상에서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부엌 부뚜막에 앉아서 바가지에다가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게 된 것입니다. 한 식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식구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예? 밥식자, 입구자,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예요. 그게 패밀리예요. 우리말에 한솥밥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솥밥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한솥에서 함께 밥을 먹는 공동체, 얼마나 그리움과 친밀감을 떠올려주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밥을 나눠 먹고 한 상에서 함께 먹게 되고 모든 갈라놓는 경계와 벽이 무너지는 기쁨을 맛볼 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너를 내 삶 속에 기꺼이 받아들이고 너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게 되고 나의 몫으로 남겨두었던 것을 너를 위해 기꺼이 내놓을 수 있을 때 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기꺼이 내가 있는 안락하고 편안한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과 감격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 신비를 맛보는 게 신앙이에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열려고 하셨던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벗어던진 사람, 예수로 인해서 새 옷을 입게 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나, 너는 너, 수많은 경계를 나눠놓고 서로 남남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네 것 내 것을 나눠야 되는 이 시대에 이런 삶이야말로 참된 기쁨, 참된 소망을 회복시켜주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님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과 더불어 열리고 있는 새로운 세상 때문에 조금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방 세상이 바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일에 그 열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했어요. 여러분, 분주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세요? 마음이 바빠지면요,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쓰다듬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상상을 많이 해봐요. 요즘 같으면 어땠을까? 요즘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 사람들은요, 요즘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스마트폰을 꺼내서 인증샷을 찍을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과 만났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요즘 예수님이 오시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이들은 학원에 가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의 부모들은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을 쓰다듬어 달라고, 만져달라고 요청했어요. 여러분, 우리말이 참 아름다운데요. 쓰다듬다라고 하는 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전적인 의미는 손으로 가볍게 쓸어 어루만지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달래어 가라앉히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쓰다듬다, 어루만지다. 여러분, 얼마나 살가운 행동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쓰다듬어 주신 일, 누군가가 나를 쓰다듬어 준 일이 언제였습니까? 누군가를 쓰다듬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나의 사랑과 관심을 전달하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등을 토닥여주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용기가 되는 행동이 또 있을까요? 어떤 말보다도 숭고한 행동이 토닥거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토닥거려주고 서로 쓰다듬어주고 서로 어루만져주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닥토닥,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토닥거려 주시고 성도들끼리, 가족들끼리, 부부들끼리 토닥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재진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토닥토닥이라는 시를 썼어요. 나는 너를 토닥거리고 너는 나를 토닥거린다. 삶이 자꾸 아프다고 말하고 너는 자꾸 괜찮다고 말한다. 바람이 불어도 괜찮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 너는 자꾸 토닥거린다. 나도 자꾸 토닥거린다. 다 지나간다고, 다 지나갈 거라고 토닥거리다가 잠이 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토닥여주고 서로를 쓰다듬어주고 서로를 어루만져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일종의 치유예요. 그게 힐링이에요. 보살핌이고 연대의 몸짓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들은 예수님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모든 경계를 허물고 하나 되는 세상에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뜻밖의 장벽에 부딪혔어요.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고 가로막았던 것입니다. 제자들 생각에 예수님은 큰 일을 하셔야 될 뿐이에요. 세상을 바꾸고 새로운 왕조를 열어가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될 뿐이지 사소하게 아이들이나 만져주고 토닥거려줄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아이들을 쓰다듬는 일은 시급한 일도 아니고 중요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분노하셨다는 대목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돼요. He was indignant. 화를 내셨어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억울한 일이었을 거예요. 마땅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지금 바쁘고 분주한데 예수님 할 일이 많은데 아이들 때문에 방해밖에 하면 안 되지,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 게 자기들의 일이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예수님 버럭 화를 내셨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 정색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자, 여기서 어린아이라고 하는 표현이 정말 나이가 어린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인지는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가 됐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을 꺼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다도 앉는 일을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시간 낭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들이야말로, 그것이 어린아이든 약한 사람이든 간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어떤 성품이 어린아이들과 같은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그러면 떠오르는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천진난만. 아이들은요, 숨기는 게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 붙잡고 한 5분만 얘기해 보면 여러분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은요, 또 호기심이 많아요. 뭐 궁금한 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하고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한 목사라고 부르는지 한 목사님이라고 부르는지 다 알아요. 아이들은 또 경탄을 잘합니다. 놀래요. 막 신기한 게 많아요. 또 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아이들은 스스로 설 수 없어서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은 근엄하지 않습니다. 젠체하지 않습니다. 척하지 않습니다. 없는 걸 없다고 그러고 있는 걸 있다고 해요. 없는데도 있는 척하지 않고 있는데도 없는 척하지 않습니다. They don't pretend. 그래서 아이들은 자유로워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지켜야 될 자기도 없어요. 지켜야 될 명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아이들은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호칭이 없으니까 그 무게를 느끼지 않아서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자존심도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키는 것을 지키느라 우리에게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호칭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알량한 목사님, 장로님, 사장님, 선생님, 이런 호칭에 눌려가지고 나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버거운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것 좀 던져버리면 안 될까요? 목사, 장로, 무슨 사장, 선생,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나로 살면 안 될까요? 좀 더 순수하고 자유롭게 세상을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기도하게 하리라. 금식 기도하게 하리라. 성경 공부하게 하리라. 아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뭡니까? 짊어지고 있어서는 쉴 수 없어요. 버거운 그런 호칭들, 삶의 무게들, 자존심들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쉬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편안히 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쉬다가 정말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냥 자세요. 예배 끝나면 알려드릴게요. 저는 요즘 사진작가로 변신한 박노해 시인의 사진들을 보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분쟁 지역들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다른 길이라고 하는 사진집을 출간했는데 참 그 사진들을 보면서 똑같은 풍경을 보는 그것도 시인의 눈은, 시인의 마음은 참 다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더구나 그 사진들에는 짤막한 한 줄, 두 줄, 세 줄짜리 글을 붙여놓았는데 퍽 감동적인 글들을 제가 보고 요새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 가운데 제 시선을 사로잡았던 사진은 인도네시아의 마두라 섬 아이들의 사진이었어요.
어느 갯벌에서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찍은 사진은 어떤 사진인지 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 사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인도네시아는 350년 동안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네덜란드와 일본의 식민 통치자들이 인도네시아의 초등학교의 운동장들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아이들이 운동장이 없는 학교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식민 통치자들의 생각 속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놀면서 건강하게 자라면 건강한 의식이 생기고 저항 의식이 생겨서 식민지 통치자들에게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을 없애고 운동장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이 저항 정신을 잃어버리고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잔인한 그런 통치 정책이었어요. 이 사실을 시인이 그 사진 속에 적어 놓으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몸에 전족을 해버린 것이다. 아이들의 몸에 전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족이 뭐인 거 아시죠? 중국에서 사용되던 악습 아닙니까? 중국 사람들은 여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 여성들이 어린아이 때부터 엄지발가락을 이렇게 안으로 굽혀가지고 천으로 꽁꽁 싸서 가죽신을 신겨놓으면 몸은 자라는데 발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기형적으로 자란 몸 때문에 그들은 종종걸음을 걸으면서 마음대로 자기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전족이라고 그런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뛰놀아야 될 그런 학교의 운동장을 없애버리는 일은 아이들의 몸에, 아이들의 마음에 전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우리 아이들의 몸에 전족을 해버리진 않았습니까?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아야 되는데 그 아이들을 가둬버리진 않았습니까? 공부하는 책상에, 공부하는 교실에, 학원에 가둬버리지 않았습니까? 미국이라는 이 큰 땅덩어리에 살면서도 아이들을 좁은 공간 속에 가둬놓고 있지는 않나요? 아이들이 정말 뛰놀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겠다고 미국에 왔으면서 우리는 미국에 와서도 아이들을 한국식으로 교육시켜요. 마음껏 뛰놀고 친구들과 더불어 개구장이 짓, 악동짓을 해야 될 아이들이 다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갈수록 아이들이 주의 결핍장애 또 틱장애 같은 것들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협력할 줄 모르고 외부의 자극을 흡수할 줄 모르고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요, 놀려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노는 걸 좋아해요. 저는 유난히 어려서부터 노는 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예, 저는 노는 걸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논다는 말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논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죠? 쟤 좀 놀았어. 쟤 좀 노는 애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노는 애였어요. 저는요, 학교에 다녀오면 집에 와서 세상 없어도 숙제를 다 끝내놓고 그날 밖에서 배운 거 복습하고 그 다음날 거 예습하고 그 다음에 가방 다 챙겨놓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노는 아이가 아니라 집에 오기도 전에 가방을 골목에 팽개쳐놓고 실컷 놀다가 저녁이 되면 집에 기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방도 많이 잃어버리고 특별히 도시락 가방은 꽤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그 시절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놀만한 것들이 변변치 않았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세상 모든 게 다 놀이터였어요. 다 놀이기구였어요. 그 좁은 골목에서도 우리는 신나게 놀았습니다. 깨진 돌을 주워가지고 여러분 망각이라는 거 해보셨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땅 따먹기를 했어요. 다방구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무슨 장비가 필요하거나 뭐 돈이 필요하잖아요. 헌 신문지나 지나간 달력 가지고 딱지를 만들어서 얼마나 신나게 놀았는지 몰라요. 굴러다니는 나무 조각을 가지고 자치기를 하며 놀았습니다. 여러분, 골프보다 더 재밌는 게 자치기인 거 아세요? 여러분, 골목에서 하는 재밌는 놀이 가운데 말뚝박기는 단연 압권이에요. 특히나 저같이 체격이 큰 아이들은요, 말뚝박기가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아이들은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잘 모아서 공기놀이를 했습니다. 한국의 자전거 탄 풍경이라고 하는 3인조 가수 그룹이 있는데 그들이 부른 보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참 재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며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그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갈 때 되면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의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보물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우리는 하루가 너무 짧게 놀았던 그런 추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천에 보이는 게 다 놀이거리였기 때문에 상상력이 없어서 문제지 돈이 없어서 문제는 아니었어요. 좁은 골목길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 훨씬 풍요로워진 지금 우리 사회는 놀이를 잃어버렸어요. 현대인들은 놀 줄 모릅니다. 도시의 아이들은 더 이상 동무들과 함께 뛰어놀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노릴 줄 모르는 현대인들이 노는 방법이 뭐예요? TV에서 연예인들이 노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 오락 프로그램, 예능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연예인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각본대로 놀면 그걸 보고 재밌다고 깔깔거리는 게 그게 우리들의 놀이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몸의 전족을 해버린 거예요. 마음의 전족까지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 지내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업 가지면 행복할까요? 예전에는요, 노래방 기계가 없어도 우리가 얼마나 신나게 함께 노래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노래방 가서 남 노래 부를 때 뭐 하고 있어요? 나 다음에 무슨 노래 부를까 노래처만 찾고 있잖아요. 함께 노래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지 않고 어떻게 어른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요,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이었어요. 이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말은 네덜란드의 문화학자인 요한 하이징어라고 하는 사람이 1938년에 쓴 책의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1938년은 독일 나치의 광풍이 유럽을 휩쓸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 나치는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세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노동하는 인간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슬로건을 붙여놨어요. 놀이를 잃어버린 인간, 놀 줄 모르는 인간, 오직 노동만 할 줄 아는 인간, 호모 파베레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호모 루덴스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나치의 통치 철학이었습니다. 하위징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나치의 야만적인 그런 처사에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호모 루덴스, 인간은 놀이하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책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 그런 놀이를 없애버리려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60, 70년대 산업화 시대를 살면서 새마을 운동은 우리 삶의 환경을 발전시켰지만 그러나 우리 삶에서 놀이를 빼앗아 버렸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우리 모두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소득증대에 힘써서 부자 마을 만드세. 자, 일하고 싸우고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노래했지 함께 놀자, 이걸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늙어지면 못 노나니라. 이 노래는 금지곡이 되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뭐 테이프나 CD, 그 레코드판 같은데 맨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요? 건전가요. 이런 새마을 노래 같은 건전가요는 부를 수 있어도 이런 노래는 부를 수가 없었어요. 김추자의 거짓말이 하는 불신을 조장한다고 해서 못 부르게 하고, 이장희의 그 건너는 책임 전가하는 가사라고 못 부르게 하고, 송창식의 왜 불러는 반말했다고 못 부르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서 놀이를 뺏어가면서 온통 노동지향적인 인간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쟁과도 같은 노동의 세계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패잔병, 낙오자, 루저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노동의 세계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는 평생 가난이라고 하는 짐과 함께 게을러서 그렇다, 나태해서 그렇다, 무능해서 그렇다고 하는 그런 주운 글씨까지 새겨졌습니다. 현실이 그러다 보니 아이들에게도 공부가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공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한 경쟁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의 전투가 되었어요. 4시간 자면 살고 5시간 자면 죽는다. 그게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책상에 붙여놓던 거예요. 좋은 친구도 다시 보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서 뒤처진 아이들에게는 영락없이 나고자라고 하는 딱지가 붙어버렸으니 노는 일은 부정하고 무익한 사회 악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에 전족을 하는 일은 일부 의욕에 넘치는 부모들만의 일은 아니었어요. 이 땅의 종교인들도, 이 땅의 크리스찬들도 마음에 전족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이들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삶은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다고 하면서 시민적 상식조차 갖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의 놀림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막스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하고 니체는 종교를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만 사실 그런 견해가 옳지 않더라도 실제 현실 종교 속에, 현실 기독교 속에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세계가 한없이 넓고 깊었던, 그리고 자유로웠던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정신은 옹졸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 마음이 그렇게 좁아버리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경직되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천진함을 잃어버리고 어린이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의 종교인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복음서를 읽을 때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은 기록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일상생활은 그다지 많이 기록하지 않고 있던 거예요. 밥은 어떻게 드셨는지, 쉬실 때는 무엇을 하셨는지, 사람들을 만날 때 눈빛은 어떠하셨는지, 사람들하고 무엇을 하며 노셨는지, 그런 기록들이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저는요, 불경스럽게도 이런 게 궁금해요. 왜 그러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 행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을지 상상해 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던 예수님은 분명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게 바라보셨을 것이고, 어쩌면 예수님 자신이 그 아이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노셨을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교리에 박제된 예수님 말고 어린 예수님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는 왜 점점 갑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벗어던질 수 없는 근엄함에 사로잡혀 있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 갑옷을, 그 근엄함의 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라고 하는 자유로움의 옷을 입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사사건건 옳고 그름의 척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지옥을 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샘솟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라야 불의한 세상에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라야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엄하기만 한 종교는요,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교회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실이에요. 근엄한 종교는 세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자유롭게 해야 돼요. 주어진 생의 현실이 아무리 힘겨워도 그 주어진 생의 고단한 현실 속에서 축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나 혼자 살기 어렵지만 더불어 함께 그 삶의 어려움들을 나누면서 더불어 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를 옥죄고 있는 근엄함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사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너무 진지한 옷은 던져버리십시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다. 천박하지 않게 가볍게 평안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늘 인상을 쓰고 있어야 거룩한 종교인입니까? 그거 예수님 모습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를 쓰다듬어주고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 마음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가 있어요. 뽀로로 아세요? 이 뽀로로는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만화가 되었습니다.
110개 나라에 이 만화가 수출이 돼서 전 세계에서 아이들이 그걸 보며 즐거워합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뽀로로를 좋아하는지 뽀로로를 뽀누님이라고까지 불러요. 근데 여러분, 그 뽀로로에 나오는 노래의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아. 나는 노는 게 제일 좋아. 여러분, 혹시 삶에 지치고 경쟁에 뒤져서 나고 자라는 자책감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노는 건 죄악이고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은 압박감에 사로잡혀 늘 불안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들 달려가는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걱정이십니까? 남들보다 한 발자국 먼저 가려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디로 가는지 길을 잃어버려 헤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놀멍쉬멍, 놀면서 쉬면서 혼디손시멍 함께 손잡고 가면 안 될까요? 뱅삭이 웃으며 방긋이 웃으며 그렇게 주님 손잡고 달려가면 안 될까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아이들을 쓰다듬어 주셨던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놀멍쉬멍 혼디손시멍 함께 뱅같이 웃으며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음성 묵상하며 들으시겠습니다.